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또 로마서 총론 한번 할 때도 제가 다루기도 했었고, 백투베이직에서도 좀 다뤄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또 좀 종합판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강해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웃으면서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유, 사람 못 믿죠.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정말 믿을만 한 걸까요?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냐 아니면 사람을 더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좀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예,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한다.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믿음의 대상이 크고 깊고 진실하기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크고 깊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높고 깊고 그리고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촉발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개구리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개구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믿음이 진짜 대단하거나 광적이어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구리 신을 믿습니다, 나는 우상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선 우리보다 그분들이 믿음은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으려면 본인 믿음이 커야 되겠죠. 비본질과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이고 광적일런지 모릅니다. 오히려 진실과 본질을 믿는 일에는 우리가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더 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믿기 힘들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뭘까? 저는 믿음은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 큰 믿음은요, 깊은 분별력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사색과 분별력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개구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는 광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분별력 있는 깊은 사색이
오히려 믿음의 본질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일단 믿고 보시거나 무조건 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하게 제시하고 광적으로 나타낸다면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불안하기 때문에 애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함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 나는 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만약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다나, 내가 잘 믿어 구원받는다나, 내가 잘 행하여 구원받는다나, 내가 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말은 전혀 반대인 것 같은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누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잘 하든지 내가 잘 믿든지 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과 별 차이 없이 믿음 공로주의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깝깝해지시죠. 네. 행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네. 지금 결론은 믿지 말라 이 말일까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함도 필요 없고 그럼 어떡하라고? 자, 이게 지금 깝깝하실 텐데요. 자, 이제 딴 뜻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잘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 의인이 되었다는 바리새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에 다 담아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자, 오늘 이 의미를 바로 알면 우리가 가져야 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오늘 이 구절 하나 이해하는데 20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조금 아는 척하면 에크피스토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out of faith into faith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도는 어디에서 기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어디를 떠나 출발하여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앞에 믿음에서 출발하여 여기 믿음에 이르게 된다, 앞에 믿음에서 기인하여 뒤에 믿음으로 다다르게 된다. 자,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며 뒤에 믿음은 뭘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거부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네가 안 믿는다, 네가 못 믿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진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으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믿으심을 거의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들은 faith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도 실제로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믿는다 할 때 쓰는 말과 하나님의 믿으심을 할 때도 똑같은 faith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단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좀 신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뭘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는 건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니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3장 3절에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또 성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faithfulness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그러나 쓰여 있는 것은 faith인데요.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만 가지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 부활함으로 이 땅에 내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고 돌아와 새 생명을 누리고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내 자녀들이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락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왔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다웠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놀라운 걸까요? 이삭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신 겁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어서 여기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만 봤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결과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계속 보시면은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삽니까? 내 믿음입니까? 그분의 믿음입니까? 그분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적격으로 읽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앞에서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셨죠,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계속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목적격으로 번역하는데 이 헬라어의 문법 특징이 좀 독특해요.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격, 속격이라고 하는데 주어적인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는데 또 번역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서 목적격으로 봐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주격 속격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트리키하게 더블 미닝이 될 수 있도록 이 용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 주격 속격으로 보면, 소유격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으시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질문이 재밌죠? 내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어봐야 헛방이구나, 오늘 목사님 이야기 결국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구나.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도 좀 가만히 놔두고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처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는데 앞에 한번 좀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러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야 되겠죠. 내가 행해서 의를 얻는 겁니까? 의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주격 속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나니. 이게 번역이 둘 다 돼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해서 문맥적으로 목적격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걸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더 복음의 원리에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는 목적격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앞에는 속격, 뒤에는 목적격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가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또 뭐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 그래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2장 1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서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기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만 재미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믿게 하였던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는 또 경기가 생기겠죠. 이 믿음은 또 누구의 믿음인가? 계속 믿음이 누구 건지 계속 따졌으니까 이건 그럼 누구의 믿음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자, 그런데 벌써 먼저 떴네요,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잘 안 읽어보잖아요. 김도영 교수님이 참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보라, 그의 하나님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에 그의는 누구일까요? 여기 그의는 의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셉투아진트라는 아주 오래된 성경이 또 있는데 그 셉투아진트는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면 말하는 자의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셉투아진트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애가 맞나 나애가 맞나 하는 혼동스러움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코테이션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인칭 대명사를 빼버립니다. 소유격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군지 밝혀놓지를 않았어요. 그럼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이미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을 인용하면서도 히브리어 원문의 그의를 빼고 셉투아진트의 나의를 빼고 그냥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든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작할 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 대화를 던져놓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도 못 믿는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머리가 띵해졌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간을 믿으시다니. 저는 그 순간에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깨달음이 밀려와서 눈물이 확 터졌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 부모도 자식도 형제와 자매도 돈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계신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눈물을 쏟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당황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만가 하는 당신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다가
가장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 아니십니까? 라는 논리적인 말장난을 하다가 제가 그 순간 갑자기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저울질하지 않고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미비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향해 저울질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도 못 믿을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믿으시다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배신당하면서 아담을 믿어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생명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소망 없는 교회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 부끄러운 목사들을 아직도 믿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한국 교회가 대단하고 이민교회가 잘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던 분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군대로 일어날 날을 믿는다 하시기에 주님은 선지자를 그 해골 골짜기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지만 언젠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모른다던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할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은 믿으셨기에 베드로를 붙잡았던 거지요. 고멜처럼 여전히 음란하고 살아가지만 그날의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주의 날에 호린잔치에 서게 될 날을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언젠가 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며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선언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고백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남들보다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해서 펜대 돌려가며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이런 나를 믿어 직분을 맡기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으니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는 인생 고백을 드린 다음 그는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참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 그래서 그분 덕택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었을까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들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다시 믿어주신 하늘 아버지는 그저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쉽게 구원받는 값싼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 앞에 서본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믿음을 가져주셨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서본 사람들 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위대한 믿음 앞에 서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은혜였구나. 우린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나는 너희를 통해 이 LA 땅을 향한 나의 구원 계획을 꿈꾼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나의 교회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잘 믿어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와셨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못 박으라 외치던 그들의 입술을 바라보면서도 언젠가 저들이 교회가 될 날이 올 것이며 방언을 터뜨리며 성령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바라보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도 그 넉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